오늘도 우리 심령에 주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 여호수아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읽은 14장은 이제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 땅을 분배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 제비 뽑기로 그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예, 제비 뽑기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비 뽑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박 터지게 서로 싸우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그죠? 보라고 우리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은데 겨우 이것밖에 안 주냐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려고 하냐고 뭐 그렇게 말하는 지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아니 누구는 높은 땅을 주고 우리는 낮은 땅을 줍니까? 이렇게 막 서로 그죠? 막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막 정말 박터지게 크게 막 싸우면서 아마 큰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또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죠? 또 얍삭 바른 사람들은 밤에 은밀하게 또 여호수아를 또 찾아가 가지고 뭐 사과 상자는 아니더라도 그죠? 뇌물을 또 갖다 주면서 그죠? 쓱 옆으로 주면서 이렇게 우리 좀 잘 봐주셔서 우리가 좀 좋은 저 땅을 참 마음에 드는데 저쪽에 좀 우리를 좀 보내주고 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아마 그렇게 좋은 땅 차지하려고 엄청난 로비를 또 아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날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제비 뽑기로 딱 땅을 분배하게 하셨거든요. 그 제비 뽑기로 하면 두 가지가 이제 분명한 거죠. 하나는 뭐냐면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게 하나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이 작든 크든 내 눈에 좀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정말 섭리 가운데서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대단한 정말 그게 바로 제비 뽑기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될 게 이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그 제비 뽑기를 누가 주관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본문은 없지만 그 1절 14장 1절에 성경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게 보면 그게 지금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부류의 사람 3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눈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족장들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가나안 전쟁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선봉에 서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는요 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순서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누가 썼습니까? 여호수아 본인이 쓴 거예요. 본인이 쓴 책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첫 번째 넣지 않고 두 번째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말씀하시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냥 여호수아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버리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를 바라보는 정신을 우리에게 갖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시대를 바라보는 정신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대마다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할들이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가 뭐 직장이면 직장, 가만히 보세요. 사회 이런 모든 걸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할이 있고 뭐 그걸 직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어떤 시대로 또 이렇게 좀 확장시켜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들이요.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닫는 것이 이게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뭐냐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지금 전시라고 한다면 누가 앞장을 서야 합니까? 앞에 나서야 합니까? 무관들이, 그죠? 군인들이 앞장을 서야죠. 근데 만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만약에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호수아의 이름이 앞에 나와야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제사장의 목회적인 돌봄이 반드시 더 필요한 시대구나, 시기가 됐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보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을 앞에다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낄끼 빠빠. 예, 이거 베트남 말 아니에요. 한국말입니다. 예, 낄끼 빠빠 그러면 무슨 베트남 말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낄끼 빠빠. 예, 한국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서야 할 때와 그렇지 말아야 할 때, 그러니까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거를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 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요 로모나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예, 로몬이 뭐냐면 솔로몬.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물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 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뭘 구했습니까? 자신이 왕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역할,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안 그래도 그거 주려고 하고 있는데 뭐 줄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주려고 한 그거를 달라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재물하고 건강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아주 그냥 다 주셨다. 그죠? 그걸 보면서 저는 뭘 깨닫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 거창하게 시대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냥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어떤 역할로 무슨 역할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셨는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그걸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이제 6절에서 읽었잖아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요 당시로부터 40년 전이죠.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는 정탐꾼 동기생이에요. 예, 뭐 신학교 동기생 이런 것처럼 정탐꾼 동기생이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모세를 증거로 해서 보는 앞에서요, 이 땅을 내가 내게 갈렙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로부터 지금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전쟁을 묵묵히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고 땅을 분배해야 될 시간인데 12지파가 지금 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유다 지파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12절을 자 한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네. 지금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갈렙이 왜 이런 지금 요구를 하는가?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 15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난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게 잘 보시면요, 그니스 족속이 나옵니다. 그죠? 그니스 족속. 그게 뭐냐면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14장 6절을 보십시오. 갈렙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요, 유다 지파로 대표를 해서 앞으로 나온 건데, 사실은 갈렙은 유다 지파가 사람이 아니고 그니스, 이방인 혈통을 가진 그니스 족속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훌륭한 정통적인 혈통이나 무슨 정말 훌륭한 스펙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만 만약에 이어져 오면 참 소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정통적인 혈통을 통해서만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 혈통인 갈렙이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룻, 이방 모압 여인,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본 라합과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참 천하고 그저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방인인 그니스 족속인데 갈렙이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는 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적인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어떤 그런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달라고 요구하는 땅이 뭔 땅인지를 보면 그게 보면 산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주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40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한테 주겠다고 한 그 땅이 무슨 대단히 멋지고 좋은 땅인 것처럼 자꾸 착각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지라고 말했어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땅인가? 이스라엘에서요, 해발 3,000피트가 되는 헤브론 들어보셨죠? 헤브론.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고지대 땅이 헤브론인데요. 그 땅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보세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면 아낙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아낙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지금 본문은 없지만 거기에 바로 다음 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제 합쳐 보십시다.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뭐 대단한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정말 거인들이거든요.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곳. 그리고 성읍들도 막 대단히 크고 견고하다 그랬죠. 그리고 해발 3,000피트의 고지대입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듭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게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라서 달라고 한 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거꾸로 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노라고 한 지 40년이 흘렀어요. 4년이 흐른 게 아니고 40년이 흘러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85이에요. 지금도 85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라 책에 속하잖아요. 의료기술이 막 발달해서 물론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85이면 굉장히 젊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갈렙이 지금 85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85인데 내가 거기 가서 뭐 하겠는가? 그 해발 3,000피트나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그 높은 고지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거기 가서 뭐 할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 지금 제비뽑기 한다고 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걸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가기로 하고 안 걸리면 제비뽑기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거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라고 솔직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툭 튀어나가가지고는 하나님이 40년 전에 주겠다고 하신 그 땅 지금 주십시오. 좋은 땅도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뭐냐면 갈렙이 무슨 그 나이에도 용기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용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들 다 가기 싫어서 막 다 하는데 85의 나이에도 남들을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 희생 정신을 막 축하하고 막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 갈렙의 어떤 영웅담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어요.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같은 땅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헤어져야 합니다.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롯아,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라 하니까 롯이요. 성경에 보면 롯은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롯은요, 눈을 탁 들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가야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어디로 가면 내가 노후를 잘 보내고 어디로 가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떤 땅이 좋을까? 궁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그냥 유황 불바다가 됐으니까 에이, 그 롯이 왜 이렇게 좀 어리석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다는 것은 롯의 눈에 그리고 다른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요, 최고의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눈에 너무 좋은 그곳에 가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 여기로 말하면 뭐 꼭 그것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니까 비유로 들자면 베버리 힐스나 얼바인이나 누가 봐도 아, 저기 가서 한번 사업을 하거나 저기 가서 살면 잘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곳,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지역 땅,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택하여 주저함 없이 간 거거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말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85을 된 갈렙은요, 여러분 어떤 곳이 좋은 땅인지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정말로 없어가지고 남들이 가기 싫은 그 산지의 땅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갈렙이 누군데요? 40년 전에 벌써 모세에게 여러분 P급이 돼가지고 12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보고 왔던 땅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45년이 흘렀으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륜까지 탁 쌓였으니까 완전히 갈렙은요, 땅에 관한 한 프로예요, 프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땅은 벌써 좋은 땅이구나. 저 땅은 아예 글러먹었구나. 벌써 보면 아는데, 그런데도 갈렙은요,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3000피트 고지에 크고 견고한 성읍에다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웬만하면 그곳엔 가지마, 저기 가서 살아, 이쪽엔 가지 말라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곳, 내 눈에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눈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한 곳이나, 그죠? 좋지 않은 곳, 누가 좋지 않은 환경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좋은 땅으로 그냥 간 거고,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시면 보세요.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땅을 하고, 그 땅을 내가 그것을 내게 준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보세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평생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건데,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가서 장막 지고 사는 거예요. 롯과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헤브론이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한 그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은 사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걸 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롯이 성공한 인생이고요. 아브라함은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무엇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왜 그냥 하나님이 장막치라니까 그러니까 장막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말은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롯은 완전 탈탈 다 털렸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요, 영의 눈이 뜬 사람은요 압니다.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복이구나.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복이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갈렙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렙이 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요, 예수님 임의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오셨고, 죽으신 것도 임의로 죽으신 게 아니고 언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도 언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85세의 갈렙이요, 여전히 뭘 붙들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붙들고 살 법도 한데 85이 되면요, 정말 나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85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이 4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 지금 주십시오. 그래서요, 젊음이 무엇이고 청년이 무엇이냐,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고 젊은 게 아니라 오늘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젊음의 삶이고 청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과연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그 주님, 정말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라고, 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건 뭐 사실이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가장 복음화가 덜 된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예. 지도를 보십시오.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제일 복음이 안 들어간. 근데 신기하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아시아에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작은 나라. 허리가 두동강이 난 그 작은 나라의 경제적인 부. 지금 뭐 OECD 들어갔고 이미 뭐 얼마나 엄청납니까? 자동차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대 자동차가 그 테슬라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머스크에게 하는 말이에요. 머스크야, 너 정신 차려라. 현대자동차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너를 따라잡고 있다. 그 얘기를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작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부와 복음의 부흥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남들이 가기를 좀 꺼려하고 싫어하는, 지금 본문으로 말하면 헤브론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갈렙의 참 결단처럼,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증거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한국의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세기 동안, 지난 1세기 동안, 같은 얘기예요. 세계사적으로 가장 복받은 민족이 한국이다 이거죠. 그거를, 예, 그런 한국인이 아닌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복받은 데가 한국 교회라.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나누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또 기적과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 세상 속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누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정말 깨달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이 갈렙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정말 결단으로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잘 정말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해피철치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순종하며 따라서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일터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나누는 정말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갈렙의 결단, 그 결단으로 정말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해피철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